오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한번 따라합시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제자들이 오늘 아무리 배고팠어도 좀 참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집으로 가서 그만 밥해 먹지 그만 뭐 가다가 그렇게 생미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먹었을까. 참 그런 의문을 한번 던져보기도 했고요. 안식일에는 저들의 그 율법 조항에 보면 양이 한 움큼 여물을 딱 물어서 먹고 삼키는 만큼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식일 날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들이 안식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가? 그런 어떤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 움큼의 그 밀 먹었는 거를 보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갈구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작년에 덴버의 차를 운전하며 먼 시간을 달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공사 구간에 스피드를 초과해서 경찰한테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내가 당신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이제부터 갈구기 시작한 거예요. 1년 전에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갈구고 있어요. 웬만하면 1년 전 사건을 좀 덮어주고 할 만도 한데, 뭐 내가 스피드를 달리다 보면은 좀 높이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야기를 꺼내서 이제 꼬집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차를 타고 가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티켓 받아보니까는 제일 아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스피드로 조금 넘어간 걸 가지고서 그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게, 이게 너무 돌았으니까 참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고, 저도 그러고 싶으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뭐 내가 그거를 막 달린 게 아니고 그냥 달리다 보였긴 해. 달리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물론 알지요. 법은 알지만은 달리다 보니까 순간 그 자리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잊어버린 거고 그래 된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통법도 어기면은 벌금을 맞습니다. 율법도 어기면 정죄를 받는 게 맞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하고 가족들이 저녁에 백종원 선생님 푸드트럭이라는 그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면서 물을 먹으러 가는 거 보길래 재밌어 보이길래 같이 봤습니다. 망해가는 푸드트럭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자기가 가진 노하우, 이런 사업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노하우들, 또 음식도 굉장히 막 잘해요. 그러니까 사업과 음식 만드는 어떤 노하우들을 그 망해가는 푸드트럭 하는 사람들을 추첨해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딱 해서는 그 사람들 다시 이게 음식 만드는 거나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고쳐가면서 다시 이제 강남 뭐 전철인가 그쪽에 가서 다시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때 하루의 매상이, 그때는 그전에는 전혀 사먹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는 하루의 매상이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올랐다. 하루 매상이 대단하더라고요. 야, 저 정도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매상이 50만 원만 잡아도 한 달이면 얼마일까? 대단한 거거든요.
아주 참 대단하다. 근데 백종원 씨의 그 노하우를 배워서 하던 어떤 한 할아버지 정도 됐어요. 나이벌이 보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핫도그를 파는데 전에는 아무도 안 사 먹었는데 그날따라요 굉장히 빨리 매진이 되고 다 팔려서 또 가서 또 가지고 와서 또 다 팔고 이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팔고 나서 취재하는 기자 앞에서 우는 거예요. 저는 여태껏 이렇게 장사해서 다 팔아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매진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얻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종원 씨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울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근데 거기에 있는 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사업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제가 유심히 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있었게 없었게? 없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했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근데 뭘 먹나 봤더니 콜라 캔 하나. 야, 저렇게 바쁘면 밥 먹을 시간 없어도 행복해 안 해요? 행복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배가 고파서 길 가다가 밀이삭을 그렇게 잘라 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역할 때 바쁘셨을까 안 바쁘셨을까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배를 타고 가시다가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배 고물에 가서서 이렇게 주무신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또 신방도 다니시고, 신방만 다니실까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만 고치실까요? 가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전도하시기도 하시고 온갖 사역 속에 계속 바빠지는 그 사역 속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밥 먹는 것도 다 까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앞에서 막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니까 좀 참을 수 있겠지만 뒤에서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한계성과 연약함을 언제 느꼈냐 하면은 전도할 때 혹은 가르침을 받을 때라기보다도 이젠 어딘가에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배고픔에 대한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조금 배가 고파서 간식 정도 먹는다라고 하는 배고픔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배고팠어요. 거의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정도로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다가 밀리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율법에 보면은 남의 밭에 가서 농기구 낫이나 기계를 대지 아니하고서 손으로 잘라 먹는 정도는 허락해 주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23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도둑질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율법에서 많은 가난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먹을 수 있는 만큼은 좋습니다. 일부러 그래 먹는 건 안 되고요. 손으로 시장에서 그 밀리삭을 잘라 먹는 거는 되는데 낫을 가지고 와서 베가면서 그것을 막 가져가는 거는 탐욕이고 도둑질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안 된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도 양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한 움큼 딱 매서 먹을 만큼 꿀떡 삼킬 만큼 먹으면 안 되는, 그것도 율법 조항의 주석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새롭게 또 율법을 만든 그런 규례들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먹으면은 그것도 죄라고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살아가면서 이 모든 율법 조항뿐만 아니라 율법 조항의 조항을 만든 그 모든 율례들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았어요. 아하,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못 참잖아요. 자기들의 철칙이 너무 많으니까, 율법의 조항의 조항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못 참고 누구한테 왔냐면 예수님께 딱 와가지고는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죄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도망 다닐 때에 배가 너무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서 다윗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다윗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다. 내 지금 따라다니는 부하들도 몇 사람 있었어요. 좀 있어서 그 사람들도 너무 배가 고프다. 이거 어떻게 하나, 먹을 거 없냐 하니까 먹을 것도 없대요. 그럼 먹을 게 없냐 하니까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기에 있던 진설병, 즉 떡상에 있던 전시되었던 떡 12개, 그것이 이제 물러난 떡이에요. 물러난 떡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물러난 떡이 내려진 거예요. 내려진 거라서 그 떡을 갖다가 다윗에게 건네주고 다윗이 그 떡을 성전 안에서 먹게 되었던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부하들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먹음으로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성전 안에서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느니라. 너희가 그 사실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왜 율법사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라. 성전 안에서 먹는 거는 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라. 내 제자들이 지금 참된 성전인 나와 함께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느니라 라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대단한 위험이거든요. 대단한 권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뭐 안식일과 또 따지니까 말이야. 내 제자들이 참된 안식된 내 안에서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느니라. 또 그 권세로 말씀해 버린 거예요.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았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제자들을 너희들이 정죄하지 못했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말할 게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처지와 죽을 처지에 이르렀을 때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주신다니.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니.
나 연약해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고 거짓말하고 미운 마음 가졌던 것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참 선정이 되어주시고 참된 안식일이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쫙 가지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저번 여행 때에 멕시코 갔을 때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에게는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예배 때에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단상에 올라가야 되고 저희 아내는 기도를 준비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아내가 양발을 신고 오지 않았어요. 그걸 언제 발견했냐면 이제 자기 기도 순서가 이제 다가 예배 불사함에 진행되고 자기 기도 순서가 다 돼 가는 그 찰나에 자기가 양발을 신지 않았던 걸 알았어요. 그 강대상은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 신지 않고 신발을 벗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양발 신었으니까 양발 신고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저희 아내 가만 보니까는 목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양발을 신발을 신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뒤에서 몰래 거기 선교사 사모님한테 사모님 제가 양발 안 신었는데 어떡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라 그래 됐나 봐요. 보통 이제 기도 순서에 이제 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모님은 누구고 어떻게 해서 이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하기 이전에 이미 저희 아내가 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거기 강단 슬리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당신이 신지 않고 한 개뿐이었어요. 당신이 신지 않으시고 저에게 아마 양보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딱 보시고 목사 선교사님은 그냥 슬리퍼 없이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셨고 저걸 날 보고 신으라고 저렇게 놔두셨다는 게 직감이 온 거예요. 근데 가만보니 슬리퍼가 없어졌어요. 가만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미 슬리퍼를 신고 선교사님이 기도 순서를 소개하기도 전에 벌써 뒤에 와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고개를 들어서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실 사모님을 찾고 있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선교사님 그 옆에 뒤에 보니까 옆에 뒤에가 벌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발로 이미 자기의 그 맨발을 가려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빨리 올라가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양발을 신지 않고 와서 미리 올라가서 슬리퍼 신고 올라갔다 이 얘기를 듣고는 제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덴버에서 그 딱지 띈 거 가지고 굉장히 꼬집힘을 당했으니 내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신 구약 같으면은 죽어서 내려왔다고.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자기 살을 성소에 들어갈 때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옷도 길게 늘어뜨려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당신 구약 같으면은 죽어나갔어. 하면서 막 다그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뭐 처음엔 할 말이 없었던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한테 바로 또 싸붙이더라고요. 목사가 용서가 없는 목사라고. 목사가 말이야 자비가 없다고. 긍휼이 없는 목사라고. 당신은 나를 용서 안 해도 누구는 나를 용서한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라고 막 지금 그런 게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날 치냐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 맞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이미 죽어서 예수님께 감사하자. 예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누구라도 이 바리새적인 어떤 철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자비를 베풀며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주신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용서할 수 없는 철저함이 우리에게는 속에 있어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철저함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너무 많잖아요. 무엇이 우리로 사랑할 수 없게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날은 제가 아내에게 차 청소 좀 해라고 진짜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 차인데 왜 자기 청소를 안 하는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쉿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차를 파킹할 때 저희 집은 이렇게 반듯하지 않아가 약간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똑바로 파킹해라. 집을 보지 말고 파킹 존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라고 집을 보고 대지 말고 파킹의 이 자세를 보라고. 우리는 딴 집하고 조금 다르다 해서 좀 똑바로 되라고. 딴 사람이 될 때 참 못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삐딱하면 당신이 좀 조용히 좀 대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차에 쓰레기가 많으면 당신이 좀 조용히 와서 좀 청소해주면 안 되냐고. 뭐 차 더럽다 그러고 차 똑바로 대라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신방 약속이 잡혀 있어서 매일까지 신방 장소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여자분들은 뭐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치마만 뭘 입을까 고르는데 20분이 걸리더라고요. 20분.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사람아 치마만 고려있는데 20분이 걸리면 그럼 또 한다는 소리가 위에는 뭐 입을까? 내한테 왜 그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다 입고는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전 이빨 닦고 있는 상황에서 부르르 이랬는데 그걸 또 보더니 또 내가 아니라고 그랬는 줄 알았는지 또 가서 딴 옷을 입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가 세상에. 그 신방 약속이 있는데 오늘날은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 좀 일찍 나올 수 없냐고. 약속이 있잖냐고. 그러니까 여자는 준비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요 그날 저녁에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 조용히 아내 차를 청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실 수 없나요? 두 번째 기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저 조용하게 아내 차 삐뚤게 되면 조용하게 가서 그냥 대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주실 수 없나요? 세 번째 기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선한 마음 줄 수 없나요? 이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차를 몰래 청소를 해줬더니 그날 서비스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내 몰래 차를 똑바로 대주고 조용히 아내 올 때까지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는 동안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다 내가 해줄 것 같고 내가 다 막 도와줄 것 같아도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때부터는 철칙뿐이에요. 철칙.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상처와 고통뿐이더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말이에요. 온전치 못한 우리,
회복되려면 끊임없이 예수님께 내 병든 손, 내 병든 삐뚤어진 인격을 예수님 앞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손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내 인격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내밀어야 돼요. 주님,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그곳에 한쪽에 손이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고, 얼마나 말랐으면 손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손을 쓸 수가 없는데, 누가복음 6장 6절에 기록하기를 그 사람의 손은 오른손이었더라. 외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석수쟁이였는데 어쩌다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대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지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 안타깝고 이 힘들고 이 괴로워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시지 않겠습니까? 해주시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병자를 회당 중간에서 서게 한 거예요. 서게 했어요. 서게 했더니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채고는 예수님이 또 고쳐주시려고 한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채고는 그런 말로 시비를 던집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말한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은 붙잡아 건져내지 않겠느냐? 건져내지요. 사람이 그렇다면 양보다도 더 귀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자를 향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내 앞으로 내밀어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의 오른손을 들여 쓸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 오른손이 움직여 그의 앞으로 내밀매 그 손이 왼손과 같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속이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돼. 예수님을 왜 죽일까? 왜 죽여버릴까 생각하고.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자까지도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있는 자까지도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투는 소리를 바라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 내면서 자기 자랑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들레는 소리를 내지 아니했대요. 들렌다는 것은 야단스럽게 떠들면서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시도록 그는 사역을 해나가셨다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자기를 경계하시며 드러내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피해 가셨고 할 수 있으면 따르는 자들이 기적만 보고 자기를 따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저 기적을 보면서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와 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용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는 것이 바쁘시겠지만 예수님처럼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은 있으십니까? 저는 새벽 시간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정신이 맑고 가장 영이 맑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날은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제 입에서 후휴 한숨이 나오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이 마음속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더니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입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게 힘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 나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전에는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전에는 어린 아이의 소리라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작은 자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사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